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대함으로 합심하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지만 이 시간 나의 염려와 슬픔 모두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은 구원을 받고 하는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한 지키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환난과 또한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구원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지 못하고 또한 살아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또한 빠져서 요동하는 또한 삶과 때로는 분을 품고 덕을 또한 세우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들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주께 나아가 주를 더욱더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머리를 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 또 건강을 세워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재정을 단체 한번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과 기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또 평신도부터 또 사역자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감동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짧은 선교 영상 편지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2014년에 개척한 이후로 영원권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3년차 때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매달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태국 몽족 난민을 품고 몽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계속 다녀오고 있고, 그리고 미자립교회 2군데 이 교회를 매월 지원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생들을 위해서 서울 북서울 지방에 있는 10여 개의 대학과 또 경기 남 지역에 있는 11개 대학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지원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난민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터키에 있는 450만의 무슬림 난민들, 특별히 그 가운데 30만의 아프간 난민 족속들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셨고, 2019년 처음 우리가 다녀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꿈꾸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그때마다 교회를 늘리기보다 선교지를 하나씩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기독교 유치원을 건립하고 태국 몽족 난민들에게 교회와 기숙사를 건축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육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19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그 중에 2년은 코로나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터키의 이 아프간 난민 가정교회를 1년에 하나씩 2019년, 20년, 21년까지 이번에 이란 출신 사역자 유세프를 아프간 가정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입양하면서 세 번째 아프간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교는 한 번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선교 영상 편지, 서로 주고받는 영상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할렐루야를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시간은 저녁 8시였고 터키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 선교사님들이 선교 연합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들 평신도 사역자들이거든요. 직장 사장님에게 굽신굽신 인사해 가면서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2시간 또 함께 말씀 듣고 아랍어로 한글말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들은 다시 2시간 후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분들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직장을 갖고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일주일에 4번씩 교회로 모여서, 지금은 교회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모여서 3시간씩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퇴근해서 직장에 가서 다시금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금요일 날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시간적으로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듣고 손들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저들 곁에 서 계시는구나. 저들은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저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저들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함께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 어디든 다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어렵게 모아온 선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헌금도 감사하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는 율법주의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너를 부담스러워한다. 너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의 결례를 마치 초짜 사역사처럼 네 자비를 들여서 똑같이 율법의 조항들을 결례를 다 행하여라. 아주 지나치고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요구대로 다 순종하여 율법적인 조항들을, 결례들을 다 지켜 행해서 머리를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상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으로서 자기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을 체포하여서 끌고 가면서 보호합니다. 많은 인파들이 바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변명합니다. 자기의 안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신의 신앙을 변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교회를 변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그 말을 하자마자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너의 신앙은 인정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증언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부당한 요구를 겪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핍박이 왔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당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증명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가득한 그 법정에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식민지라 할지라도 내부적인 문제는 그 민족의 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기구에 의해서 판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공회의 의장이 되고, 그리고 그 아래 70명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공회 의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71명의 공회 의원들 앞에서 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은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구제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고 뚜렷이 당당하게 그 핍박과 비난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바라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목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 윤리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인데 이것은 슈네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뜻은 주의 깊게 살펴 깨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울은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길수록 내 영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성령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서 거울과 같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사람들을, 그 말들을, 이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범사의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윤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 도리, 이 도리, 자기 안에는 율법, 이것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외로울 때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계속 닥칠 때에 바울은 성령의 내밀한 소리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럴수록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인간의 도리로 따지지 말고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나에 대한 태도, 사람들과 인간관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직 성령에 매여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그 입을 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너무나도 어이없는 대우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입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져 있고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어떤 판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변호할 권리를 빼앗아가느냐,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4절에 주변에 있는 공의의원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재판관인
대제사장을 모독하느냐, 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느냐. 그러자 그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과합니다. 5절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내가 비록 너무 심한 말을 듣기는 했지만 내 감정 따라서는 계속 비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다시금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을, 마음을,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첨예한 법정 논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71대 1로 추궁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바울 곁에 나서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오해받고 있고 판단받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 듣는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외롭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변호를 그만두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반대가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믿는 바를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대적들 사이에 연합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들은 늘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는 그들은 연합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우고 공격할 때는 그들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은 주님을 대적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연합하여 반대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변호를 내려놓고, 자기 증명을 오히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나고 시인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원수의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원수의 연합을 분리시키고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앞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여 주시고 원수의 세력들의 균열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견고한 진들을 끊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양심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화목하기 위하여 복음을 변명하십시다. 분명한 나의 신앙을,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왜 내가 예배하는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양심에 따라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견고한 마음의 그 딱딱함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적들의 세력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은 그 애굽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노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예들이 한순간에 200만이 사라지면 애굽의 모든 경제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안 놓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무엇이 이 죽음의 홍해바다를 갈라서 생명의 길이 되게 했습니까?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는 겨우 양이나 좀 치고 양 치는 데 도움되고, 지팡이는 80세가 되어 늙은 모세의 몸을 지탱하여 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받는 월급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 건강,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지팡이가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시인하였을 때에 그 순종이, 그 시인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생명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에 적들의 연합이 깨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때 양심을 따라
우리 신앙을 간증합시다.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신문하는 공회원들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하게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이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그 로마 군대 영내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 놓습니다. 천부장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오히려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자치법에 의해서 재판은 받을 수 있지만 해를 당하거나 죽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로마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로마 군대 영내로 감옥에 다시 가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사일생 이스라엘의 이 법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감옥에 홀로 있는 바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바울이 그때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앞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은 나를 다 잊은 것은 아닐까? 나를 생각이나 할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바울은 나는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어려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잘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봐야 본전이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어려움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나누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이 힘들지 모르고 시작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제가 정말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굉장히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막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 약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 같아서 창피하고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힘들면 말을 바꿉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말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곁에 없던 그날 밤에 다 등 돌리고 자기 살 길 바쁘고 다 떠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다시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울컥해요. 주님은 지금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80대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나이 지금 80세입니다. 나는 이제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자인 그 모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애굽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구기에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왜 그때 40살 때 내가 하겠다고 할 때 안 도와주시고 80된 늙은 양치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계속 겪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붙여주마, 돈을 주마 이것이 아니라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사람을 붙여주겠다, 군대를 붙여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40년 전에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서면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같은 뜻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4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드는 그 의미가 손입니다. 손. 해는 집 안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갈고리, 날카로운 못을 의미합니다. 그 다시 해는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모세에게, 바울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수천 번이라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뜻은 영어 성경으로 I am that I am.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내가 너에게 지금 곁에 있어. 모세야, 아무도 너를 안 따라줄 것 같지? 괜찮아. 애국 군대가 너에게 다 달려들 것 같지? 괜찮아. I am that I am.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아, 다 너에게 등 돌려준 것 같지? 지금 하나님 네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지? 아니야. I am that I am. 내가 너의 지금 곁에 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은 더 이상 설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외면하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증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다 치고 내게 등 돌린다 하더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흩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스스로 그 세상 권세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침묵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바울에게 등 돌리고 다 자기 바빠서 자기 몸 보신하느라
바울을 외면했을 때, 바울의 그 가슴을 다 치고 가버렸을 때 바울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계속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을 시인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 앞에서 나타나십시오. 담대하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사실 주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 내 계산, 생각, 인간관계, 이 관계, 저 관계, 내 공사다망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에서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고난을 겪으면 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고난을 듣고 비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몸과 마음이 또 다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람의 비난이든 사람들과의 친밀함에서 나눠주는 공감과 인정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만해져 버리든지 피의식에 사로잡히든지 분노하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노, 피해의식, 감정의 쓴뿌리들, 내 성품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변화될지어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범사의 양심에 따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실 것입니다. 적들이 놀라 분열될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파해질 것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기도하라. 시인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바라보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이렇게 기도합시다.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사방의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길이 열리시어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거친 걱정과 파도 날 향해 와도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곁에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거친 파도 날 너를 로마까지 보내리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내리라. 주와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팡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나에게 신나는 나를 찾아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잠잠하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으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누가 있는 것보다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이길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사망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돈이 능력이 아니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요 내가 너의 능력이라. 돈이 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여느니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 하루가 천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 곁에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지팡이에 불과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로마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일으키소서. 코로나 2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 곁에 서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예배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소서. 땅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은 성도들을 발견케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시간 믿음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로 이 물질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당신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끼리도 현장에서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이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법을 바울처럼 철저히 잘 지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신앙을 간증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바뀌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또 다시금 교회 지침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앞에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영혼을 끌어당기는 금요 에베소 영성 집회가 이번 주에 9차입니다. 지난주에 8차였는데요. 무슬림 난민 우리 아프간 가정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랍어로 같이 함께 찬양을 했거든요.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말로 또 찬양을 또 따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큰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산과 성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게 한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베소 금영성 집회 이번 주는 9주차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바울의 기도로 에베소의 부흥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에베소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위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예배 교육 그리고 교재 공간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회에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인테리어 정도가 아니고 교육관 증축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교육관 증축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임시당회를 열어서 건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교육관을 증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수록 건물을 늘리기보다 선교지를 늘리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교육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이런 공간도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유치원을 건립하고 태국 몽족의 이 팔복 교회와 또 기숙사를 또 건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육관을 증축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증축이 안 되었는데 또 건축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내었고, 그래서 증축이 되어서 이제 예배당을 원래 설계대로 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에게 한 층씩 다 예배와 교육 공간으로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패밀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모임할 수 있는 패밀리 라운지, 그 패밀리 카페를 약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방안을 건축위원회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당회에서 이것을 의논하는데, 저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건축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흥분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교육받고 자라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다 함께 이 건축위원회와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증축에 관한, 그러니까 증축을 통해서 이제 예배당 완공하는 겁니다. 원래 4층까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지상 1층에서 멈췄잖아요. 완공하는 건데 이제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조감도부터 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시금 코로나로 지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살려내는 에베소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앞으로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동역하는 부서와 기관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담임 목사 부친상 감사 간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화요일 새벽 2시 12분에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냥 또 이렇게 고비를 넘길 줄 알고 지켜보다가 형제들 가족들 다 흩어지고 제가 그 밤을 지킨다고 저 혼자 병원에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소천을 제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평안하게 불러가셨어요. 막 고통 없이 몸부림 한 번도 없이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다 기도를 받으시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서 아멘 하니까 조그맣게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하품하시더니 갑자기 삐 하면서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3일 동안에 참 이 장례 가운데 함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위로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장례를 모든 집례를 도와주신 우리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남은 조의금이 있습니다. 장례 비용과 또 장지 구입비까지 해서 다 치르고 나서 남은 조의금은 우리 사형제들, 사남매 각 교회들에게 건축헌금과 또 선교 헌금으로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들 자녀들이 목회자이고 그렇지만 교회 혹시 민폐가 될까봐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다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시고 올해 5월 달에 제 위임식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의 교회를 다 방문하셨어요. 예배를. 그러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자녀입니다. 근데 매달 얼마씩 받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몇 년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안 쓰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형제들의 교회 그때도 나누어서 저희 교회는 건축헌금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장례 치르고 남은 조의금을 어떻게 할까? 형제들끼리 나눠서 가질까? 왜냐하면 축의금, 조의금 들어온 건 다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그 신앙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각 교회에 건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나눈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들마다 건축헌금과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답례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이 추워서 성도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셨는지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좀 대신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 아름아름해서 전달도 해주시고 나눠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난 어제 토요일에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이관현 장로님, 오정인 권사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사 감사떡은 또 지난주에 다 드셨죠? 네. 이사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들으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사망의 길을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세상의 발걸음, 사명의 발걸음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